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시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신론의 마지막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신론 대장정의 마지막을 찍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것만 가지고 이제 신론이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몇 주, 한 12주 이렇게 다뤘던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느냐? 물론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일단 뭐 정제된 내용을 한번 바라보는 거는 이제 오늘로 일단락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실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섭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뭐 사역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계획, 그러니까 작정, 그리고 뭐였지? 잠깐 11거 뭐였지? 잠깐만요. 계획, 창조, 그리고 섭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창조한 세상을 그대로 이제 보존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실 일단 섭리란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섭리할 때 섭이 여러분이 섭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음직 하면은 사극에서 여러분 혹시 그 섭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왕이 일찍 죽고 아직 그 왕위를 계승할 세자가 어린데 세자가 너무 어리니까 통치를 못하니까 왕비가 대신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건 섭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간섭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뭐 이렇게 일단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섭리라는 이 단어가 일단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경이 이제 직접적인 이 단어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 활동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을 합쳐보면 우리가 오늘 섭리라는 교리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섭리를 또 이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넓은 의미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하나님의 모든 이제 활동들을 사실 섭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넓게 보면 섭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섭리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신학적인 접근으로 공부를 할 때는 좁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활동만을 좀 좁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섭리를 첫 번째로 보존, 그리고 통치, 그리고 협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접근을 해요. 좁은 의미로 볼 때요. 넓은 의미로 보면 여기 예지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존은요. 이제 말 그대로 섭리를 창조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 이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11과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미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창조된 세상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관점이 보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글의 뜻 그대로 뭐 차용하시면 되겠죠. 보존 말하자면 이제 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창조 목적에 맞게 유지시키는 것. 본래의 특성대로 즉 창조 목적에 맞게. 그래서 이게 현 세상을 이제 그리고 이 인간 세상들을 최후 심판을 받게 되기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보존이고요. 이 보존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가보면 이제 오늘날 이제 뭐 많이 일어났던
그 자연 과학 기술의 발달 이런 것도 사실 보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학 기술이 물론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주로 이제 발명의 경우도 조금 뭐 이게 다를 수 있긴 한데 발명 전에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발견이잖아요. 그렇죠? 발견. 그리고 발견이라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세상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렇게 알아내고 찾아내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이제 발견이잖아요. 근데 이 발견으로부터 과학적 원리가 실행이 돼서 뭐 발명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구과학적으로는 뭐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물리학과 결합하면은 또 빛이 어떻게 되고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뭐 확장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얘기를 꺼낸 김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지 GPS 같은 거 막 그런 거 만들 때 그 중력의 원리에 따라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을 조금 고정을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인간이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그런 거를 보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과학, 자연의 원리들을 보여주시는 활동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도덕적인 개념의 보존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최후 심판을 받게 되기까지 현 상태로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그 말인즉슨 이제 이 인간 사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이제 뭐 죄악된 삶을 다들 살고 있죠.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일정 시기까지 일정한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보존이십니다. 자, 보존입니다. 20년 아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통치예요. 두 번째. 통치 넘어갈게요. 통치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해서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보존도 하나님의 뭐 목적에 맞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목적 관점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모든 만물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통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구속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취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면 구속사가 여러분 제가 구속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구속사라면은 이거 그때 맥체인 할 때 했구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종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구속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세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요. 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전능자이신지가 드러났죠. 자, 그리고 타락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 지난번에 배웠죠. 죄를 허용적으로 이제 통치하신다라고 배웠었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탓이 아니고 이제 인간이나 어떤 사탄 같은 도덕적인 존재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인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또 드러나게 됐고요. 구원과 종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이런 게 잘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런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시면 통치의 범위가 있잖아요. 조금 뒤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인데 구원이 빠졌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통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동물계 같은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이제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요. 특별히 민족과 국가,
라는 어떤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관을 세울 때도 국가라는 관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라는 우리가 사명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학생분들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작게 보면 우리 예를 들면 회사라고 볼까요? 어쨌든 이 회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회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도록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승진해서 열심히 위로 올라가서 회사가 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또 어떤 뭐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죠? 열심히 뭐 또 이렇게 뭐 어떤 뭐 회사를 가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든 어쨌든 자기 역할과 소역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닌데 원래는 사실은 이 섭리가 이렇게 3개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1시간짜리고 이거 1시간짜리고 2시간짜리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책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제 실력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책에서는 협력을 제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협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협력이 인간의 직관과 대비해서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 3가지 중에 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협력의 방식을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우리 신자들마저도 이 협력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협력은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에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이제 뭐 밑에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제1원, 아니, 예를 쓰겠다. 협력은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면은 거의 뭐 절반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1 원인인 하나님과 제2 원인인 인간. 천사도 있긴 한데 일단 인간만 봅시다. 자, 제1 원인인 인간과 제2 원인인 피조물이 제2 원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이 이뤄진다. 라는 관점이 바로 협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래서 이 수단은 이제 뭐 이게 인간이나 천사라면은 도덕 법칙, 도덕법으로 불리는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뭐 도덕적인 존재가 아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면 자연 법칙 수단으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성경론 가면은 성경론 몇 장인지 쓰나는데 몇 장인지 모르겠고 성경론 가면은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축자 영감성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뭐 완전 영감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유기적 영감론 혹시 유기적 영감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그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론에서 성경의 영감성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쓰셨는데 자 그게 어떤 그 인간 저자들이 성경의 그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어떤 펜처럼 기계처럼 뭐 꼭두각시처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인격, 그들의 배경, 그들의 어투, 그들의 지식을 모두 사용해서 그 인간 저자들의 특성이 충분히 사용되게 하시되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일점의 어긋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게 유기적 영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반대가 정말 인간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인간은 단지 손과 펜만 됐을 뿐이다 라는 뭐 견해도 있었고, 그렇죠? 이것도 잘못된 견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잘 가르치면 그 훌륭한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썼다. 결국 인간이 성경을 쓴 거다. 이런 견해도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유기적 영감론을 우리는 따랐습니다. 따르는 게 성경을 보는 다른 견해였죠. 이게 바로 협력의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2원인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뭐 책에서는 로마서를 예를 듣는데 바울이 이제 성경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공동 저자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인간이 쓰는 책에 공동 저자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파트별로 책을 쓰잖아요. 나는 이 부분 쓰고 너는 이 부분 쓰고 합쳐서 한 것,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혹은 뭐 만화 하면은 뭐 글 작가가 있고 그림 작가가 있고 서로 이렇게 쓰는 부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반씩 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100% 하나님이 저자인 동시에 바울도 100% 저자인 그런 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오늘 이미 늦었으니까 내일이나 이번 주말에 꼭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제1원인과 제2원인 협력하는 모습을 이제 사실 성경의 저수를 통해서 제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게 다른 모든 자연의 작용이나 인간의 행동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무생물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물리적인 법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펜을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자, 이런 자연 법칙들에 따라서 이 펜이 떨어지지만, 이 펜을 놨을 때 이렇게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 원칙들을 만든 것, 그리고 그 원칙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제1원인과 어떤 자연 법칙이란 제2원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기도 하고요. 식물과 동물이 뭐 태어나고 자라는 것, 이거는 그들의 이제 본능에 따라 식물과 동물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식물과 동물은 잘 의지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도덕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요새 이제 특히 뭐 애완동물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서 뭐 의인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막 의인화됐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인간과 동일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지가 아닌 게 본능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제2원인이 어쨌든 되지만, 그것의 위에는 제1원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행동도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행하신 것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구원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목요일 밤에 9시가 넘은 시간에 막 이렇게 씻고 누워있고 싶은 시간에, 혹시 뭐 누워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막 쉬고 싶은 시간에 여러분이 굳이 막 애쓰셔서 책상 앞에 나와서 막 이거 막 화면을 켜고 막 책을 펴고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가 맞아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이 의지를 해서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그 의지를 낼 수 있게, 그 의지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건 바로 제일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도 나올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 2장 13절인가? 그 구절이 나올 텐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치.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소원을 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지만, 그거를 품게 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님이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책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협력의 모습이다. 제1원인과 제2원인이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협력의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이거에 관련된 이슈를 한 세 꼭지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신론과 이신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견해는 벌써 신론에서만 세네 번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모든 것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변화가 없고 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범신론에 의하면 제 견해에 의하면 범신론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뭐 저도 신이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신이고 이 속에도 다 신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 깃들어 있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 속에 깃든 신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2원인을 완전히 부인하는 제2원인만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고요. 반대로 이 신론은 창조주가 창조를 한 다음에 그냥 이 세상 훅 떠나버렸다. 이 세상은 그냥 자기들 알아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 신론은 반대로 제1원인이 신적인 존재가 없고 피조물에 의한 제2원인만 남아있다 라는 게 이 신론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피조물의 협력을 말하고 있죠.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데 이제 두 번째 이슈죠. 악의 문제가 있어요. 이 악에 대해서는 십과에서도 뭐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먼저 악이란 자, 인간의 도덕적 선택에 따른 행동, 도덕자가 이게 죄이죠. 죄이죠. 그리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 이게 자연재해예요. 이 악이라는 개념이 살짝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100% 일치하지 않는데 혹시 이걸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악은 일단 그 도덕적인 존재들이 짓는 죄를 우선 포함해요. 그리고 어떤 자연적인 파괴적인 뭐 자연의 현상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자연재해 이렇게 좁혀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일단은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자연재해가 왜 악이냐면요. 자연재해가 왜 악이냐면은 원래 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외에 자연이 있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자연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러면은 자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은 인간에게 어쨌든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게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죄의 영향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 죄의 결과에. 그래서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이 인간을 대적하게 됐다라는 게 죄의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설명한 창세기 구절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원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자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을 적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시와 엉겅퀴 이런 거 하면서 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창조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 그게 악이고 마찬가지로 인간 그리고 혹은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상태 그게 죄예요. 그게 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해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악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악을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근데 다만 그리고 이제 다만이 아니라 그리고 전제를 하나 깔게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섭리를 하면서 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며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다. 일단 이거를 전제로 깔고 또 밑에 넘어가서 개념을 깔고 전제를 깔고 밑에 가봅시다. 자, 하나님과 악의 관계에 대해서 한 10장에서 뭐 살짝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죄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긴 하지만 그 죄가 무한대로 커지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일정 수준 차게 되면 그 죄를 억제하시죠. 사실 이걸 엄청 이제 극단적으로 억제하셨던 게 다시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노아의 홍수 그때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이제 예전처럼 관영했다고 하고 요즘처럼 땅에 이제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땅에 가득한 죄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로서 그 죄악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 죄를 통제하시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뭐 창세기에서도 처음에 뱀이 이렇게 인간을 꼬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죄를 통제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비록 죄가 들어왔어도 어쨌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며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증식하도록 두시는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죄는 도덕적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는 거를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특별히 이제 인간도 도덕적인 존재예요.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격, 도덕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피상적인 단어를 떠올리지 마시고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 행동을 잘못해서 결과에 빠지게 죄를 짓고 이제 참담한 결과에 빠지게 됐죠. 그게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어쨌든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그 죄를 지은 도덕적인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죄가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죄가 어쨌든 죄와 악이 허용적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최대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이 허용적이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허용하셨냐 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대답을 못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풀다 보면은 이제 이단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으니까 완전하지 않으신 분 아니냐? 그럼 내가 한번 완전해져 볼까?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왜 허용하셨는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과 죄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유익해졌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허용된 게, 그러니까 이 악이 허용된 게 이 악 자체, 이 죄 자체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익한 점도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시고 얼마나 공의로운 존재이신지 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죠. 이 죄가 있으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됐고 또 그 죄에서 심지어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오래 참으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같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영광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없고 더 커질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과 관련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불변성이 기억이 안 나시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더 드러났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정도가 여전히 미미한 건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책임용에 넘어가고 자, 두 번째 페이지 나갈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악의 이슈였고 세 번째 이슈가 이번에는 기적의 문제예요. 자, 일단 기적의 정의를 보면은 기적의 정의를 먼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협력을 하세요. 제2원인인 하나님이 제2원인인 피조물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가끔 아주 가끔 간혹 이 제2원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제2원인이 피조물의 어떤 사고 범위야, 작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뭐 가끔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특별히 말 그대로 특별히 특별 계시 혹은 특별 은혜의 관점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일반 계시, 일반 은혜, 특별 계시, 특별 은혜 이런 단어 배웠었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걸 특별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예를 들어 성경 말씀 이런 것도 뭐 특별 계시고 자, 그런데 그 특별 계시의 목적으로서 제일 원인만 있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일반 계시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이거는 신자들만 이런 게 아니죠. 불신자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뇌에서 어떤 그 지식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제2원인인 우리가 피조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성적이 오른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제1원인이 하나님만 일하셔서 성적이 오른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제1원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분명하고 사실 탁월하게 드러나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어쨌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일이 일어나면 인간은 거의 더 복종하고 싶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특별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저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적을 밑도 끝도 없이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이제 이런 협력의 관점에서 이 협력의 바른 교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확립되어 있다면 이 교리가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적과 우리에게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기적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못 일으키실 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갑자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막 1억 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걸 못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이 세상 다 하나님 만드셨고 돈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찍어내신 거예요. 저한테 주시면 주실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안 하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제1원인 하나님이 제1원인 저를 열심히 일을 시키면서 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제1원인만 밑도 끝도 없이 바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분별의 능력이 이 협력의 교리를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결정적인 기적은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기적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좀 격한 말로 표현하면 정말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가 친절합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사실 이게 제일 큰 기적이거든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사실 이것만큼 이 온 우주에 큰 기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바라고 싶으면 그냥 나를 보시면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기적을 안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를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이게 기적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고 특별히 이제 그리고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일 큰 기적이 그런 거고 사실 그리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사실은 성육신이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사실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하기는 한데 사실 이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로 오셨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완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적용처럼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고 내 삶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인내하게 해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도 이게 나 때문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잠시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게 섭리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서 발제가 좀 길었는데 책도 오늘 엄청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책을 10시, 전문이었네. 10시 8분까지 읽겠습니다. 10시 8분까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해서 10시 10분 아침 되겠네요. 자, 17분 8분, 그쵸. 10시 8분까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책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책을 뭐 거의 다 읽으셨죠? 혹시 못 읽으셨으면 개인적으로 마저 읽으시고요. 이제 거의 다 읽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8분까지라고 했죠, 참. 오늘도 이렇게 요새 시간이 언제 자, 그냥 마무리 혹시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읽으신 부분이나 뭐 좀 해가지고 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는 분 있으세요? 5초 안 되니까. 네, 더 나눌 말씀 없으시면 보자. 신영이랑 경호했으니까 오늘 이지훈 부순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마이크 켤 수 있니? 네, 제가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 모임을 통해서 제 신론의 모든 것들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책 한 권을 뗐을 뿐이지만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도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 너무나도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이 시간들이 우리의 청년의 때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정말 먼 훗날에서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 수고하셨어요. 얼른 주무세요. 감사합니다.